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한소망 MSG 시간 좋은 자매님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은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솔로몬 성전에 관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역대기 전체가 성전과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전이 세워진 장소와 그 안에 담긴 세 가지 핵심 기둥, 바로 헌신, 계시, 영광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와, 성전을 새 기둥? 정말 흥미로운데요. 역대기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을 평가할 때도 성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성전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 헌신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전은 아무데나 지어진 게 아니라 모리아산이라는 특정 장소에 세워졌어요.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모리아산? 혹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장소인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곳 말이에요? 바로 그곳입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자신의 모든 희망과도 같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순종했죠. 이것이 바로 헌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무언가를 내놓는 행위를 넘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헌신의 본질인 거죠. 아, 그 순종의 장소였군요. 그런데 헌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흘러 다윗왕 시대에 그가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고 전염병 심판이 임했을 때 천사가 징벌을 멈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그곳이 모리아산과 같은 곳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같은 장소로 봅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그 땅을 그냥 받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금 600세겔, 요즘 가치로 11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지르고 그 땅을 샀습니다. 거저 얻은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11억 원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다윗의 행동은 대가 없는 헌신은 진짜 헌신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느껴져요. 바로 그 정신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이어집니다. 성전 안팎을 전부 순금으로 입히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했죠. 특히 바르와임 금이라는 최고급 금을 사용했는데 지성소에만 들어간 금의 양이 무려 20톤에 달했다고 해요. 현대 가치로 거의 3조 원에 가깝습니다. 3조 원이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이건 부를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성의 것을 드리고자 했던 헌신의 표현으로 바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이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선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즉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헌신은 단순히 물질을 넘어 시간, 재능, 마음, 삶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최소한의 의무가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와, 헌신의 의미가 정말 깊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 계시로 넘어가 볼까요? 모리아라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면서요. 네, 이름 자체가 계시인 셈이죠. 그 이름처럼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장소였어요. 아브라함에겐 이삭 대신 바칠 숫장을 보여주시며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셨죠. 다윗에게는 전염병 심판을 멈추시고 자비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함께 계시하신 곳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전 설계도마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역대상 28장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양식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여기다 지어라가 아니라 이렇게 지어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성전의 구조물 하나하나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성전 입구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성전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선포인 셈이죠.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와 같아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는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계시의 통로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영광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였다는 기록을 봤어요. 정말 압도적인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전율이오죠. 사실 솔로몬 성전의 그 눈부신 화려함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순금, 보석, 최고급 재료들은 단순히 사치스러운 장식이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인간의 최선이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겠는요. 물론입니다. 변하지 않는 순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함을, 각종 보석은 그분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휘장에 쓰인 청색실, 즉 신성, 자색실은 왕권, 홍색실은 희생과 구속,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헌신, 계시, 영광이 궁극적으로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그림자였다고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걸어다니는 성전이었던 겁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직접 말씀하셨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 영광이 이제 우리와 연결되는 거군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하는 성전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삶과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목사님, 오늘 성전의 세 기둥인 헌신, 계시, 영광에 대해 들으니 3000년 전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와 닿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초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헌신의 절정이었고 그분의 삶은 완전한 계시였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기초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첫째는 헌신.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둘째는 계시. 나는 매일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셋째는 영광.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 계시, 영광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영원한 영광을 향해 지금도 함께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